14장 성령의 영감이 애언의 신에 임함.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 진리가 왜곡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때를 예견하셨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1절. 그분께서는 복잡다단한 혼란을 보셨다. 크고 집요한 목소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바벨과 같은 세상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라도 갈피를 못 잡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혼란시키기 위해 사단이 일할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신학적 소음들을 꿰뚫고서 분명하게 울려오는 확실한 증언이 없이는 남은 무리가 허우적거리게 될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광야의 대로를 평탄케 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애언의 선물 속에 성령을 주셨다. 여기에서 광야의 대로를 에서 광야란 비가 많이 내리지 않거나 혹은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장소를 의미한다. 사실상 그 어떤 영적 선물도 이처럼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역사는 이 선물이 이토록 필요했던 때가 다시 없었음을 보여준다.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입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 당신께서는 당신의 성령의 증언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다 더 열렬하게 교훈하셨던 때는 결코 없었다. 아무리 환경이 복잡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끌어낼 사람을 필요로 하셨을 때 그분은 모세를 부르셨다. 이 인물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한다. 호세아 12장 13절.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모으는 것에 대한 표상이다. 어떤 한 나라로부터가 아니라 땅 사방으로부터이다. 오늘날 우리는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사야의 애언 성취를 증거한다. 이사야 11장 12절 11절. 또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애언의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은 남은 자를 향한 사단의 노를 격발케 할 두 가지 특징 중 하나이다. 계시록 12장 17절, 19장 10절. 하나님의 대변인은 때때로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 선지자 직무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출애굽기 4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반대를 억누르셨다. 에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에레미야 1장 6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셨다. 에레미야 15장 19절. 약한 자 중 가장 약한 자 엘렌 하몬 곧 엘렌지 화이시 주저하며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교훈하셨다. 말씀으로부터 격려를 받으라.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열어주리라.
그것은 생소한 언어와 같지 않을 것이다. 학교들을 통해 교육이라곤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와 펜을 통해서 내 기별이 증거될 터인데 그 기별은 단순하나 참으로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내 영과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애언의 선물에 누가 영감을 불어 넣었는가? 성령이시다. 느헤미야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경계하신다고 말한다. 느헤미야 9장 30절. 베드로는 자기 곧 선지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을 미리 증언하였다고 하며 또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도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엘렌 G. 화이트의 저술이 등장하기 전에 형제들로 하여금 내적 증거를 통해 영감의 근원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개방된 이상들을 준비하셨다. 다니엘은 이상이 시작될 때 전적 탈진 상태가 자기에게 덮치어 땅에 엎드러지게 된 것을 말한다. 다음에는 신속히 초자연적 능력으로 힘을 얻었다. 이상 중에 다니엘은 호흡을 하지 않았다. 다니엘 10장 7절로 19절. 엘렌 하몬이 이상 중에 있을 때 수많은 정밀 조사를 했는데 그녀가 호흡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형제들은 바울의 겉면에 유익하지 않고서는 이상들을 수용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1절. 그들은 그녀의 기별 내용들이 어떤 면으로든지 성경과 배치되지 않는가를 조사했다. 당시에 선지자라는 용어는 광신자로 낙인 찍는 말이었다. 사회는 그 은사를 가졌다고 공언하는 이들을 받아들임으로 충격을 받았던 터라 모두를 멸시했다. 엘렌 G. 화이트이 선지자보다도 사자라고 칭해지기를 더 좋아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형제들은 그 근원을 확인하지 않는 한 이상들을 수용하려고도 거절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선한 사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거절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속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는 지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는 성경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며 실현되지도 않는 애언을 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나는 것들을 가르치며 인정받은 옛 선지자들이 전한 기별들과 모순되며 죄인들을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에도 실패한다는 것을 배웠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18장 22절, 이사야 8장 20절, 에레미야 28장 8절 9절, 23장 20절로 22절. 그들은 참 선지자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인기를 추구함이 없이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애 속에 성령의 열매를 드러낸다. 누가복음 3장 19절,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5절, 22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야고보서 5장 10절.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받아들이나이다. 엘렌 G. 화이트는 거의 자기의 역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단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선물의 필요성과 그 목적에 관한 갈팡질팡할 때 그녀는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본질적으로 그녀는 질문했다. 나단, 갓, 아히야, 이또의 책들과 그 외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영감된 저술들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상 29장 29절, 역대하 9장 29절. 한 예로 솔로몬은 1005곡의 노래를 지었는데 성경은 극소수만을 포함하고 있다. 화인 여사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포함시켰다면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성경의 부피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요한의 설명을 언급했다.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그리고 그녀는 특정 사건들만을 요한이 선택한 목적에 대해 언급했다.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빠뜨린 것들을 설명한 후 그녀는 보존된 책들은 모두 이어지는 세대에 필요한 진리를 포함했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는 성경 경전에서 누락된 책들은 특정 시대를 위한 성령의 교훈을 담았으며 또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진리를 포함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 당시에 필요되었던 특별한 도움이지만 후기에는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다. 자신의 저술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녀는 그것들이 이전 어느 시대에서도 유익을 줄 수 없었지만 현재의 필요성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그것들이 우리 시대를 위한 성령의 애언적 인도하심이라고 말했다. 그녀에게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지도자는 빛에 대해 기뻐했으며 애언적 선물에 대해 열렬하고도 설득력 있는 옹호자가 되었다. 시초부터 화인 여사는 그녀의 저술들이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성경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했다. 그녀의 첫 작품, 경험과 계시들 중에서 그녀는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믿음과 행위의 규범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믿음과 행위의 규범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서 마지막 때의 이상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의 규범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성경의 진리에서 지적하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말을 그녀의 펜을 통해 또 하나 들 수 있는데 주께서는 남녀들을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작은 빛을 주셨다고 했다. 화인 여사는 주장한다. 성령은 성경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신받은 것이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다. 그녀는 모든 가르침을 시험해 보아야만 할 표준으로 성경을 드높인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권위 있고 틀림없는 계시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녀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치된다는 것을 긍정한다. 성령의 교훈이 성경의 교훈과 반대될 수는 없다. 화인 여사는 증언의 본질과 영향에 대해 교회 증언 제5권 654쪽으로부터 691쪽까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조술들이 그 시초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말하므로 이 부분을 시작한다. 그녀는 베드로 이끄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열거한다.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 선물들을 의심함, 그 교훈을 무시함, 신앙의 필수 요점에 대한 회의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 배교로 향하는 타락 행위, 치료받을 수 없고 멸망으로 끝나는 공공연한 반역 등이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변자가 이 시대를 위한 분명한 진리들을 설교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시원 성벽의 파수꾼으로서 거짓 교리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려고 위험할 때마다 언제든지 경고의 나팔을 불도록 하셨다. 앞에 다가오는 위험을 느끼고 있는 교회는 오늘날 이러한 권면을 받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심 아래 놓여있지 않은 각 사람과 더불어 일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나 본질상 광신주의적 정신의 열매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될 위험이 끊임없이 존재한다. 성령께서는 항상 당신 자신을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는 식으로 오신다. 성령께서는 항상 당신 자신을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는 식으로 오신다. 심령의 성결은 결코 불순한 행위로 이끌지 않는다. 인간 대리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마음을 균형지게 보존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얼마나 명쾌한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첫 강림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는 사명을 주셨다. 마태복음 17장 11절.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예비하도록 준비시키는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는 체험을 가져야만 한다. 사도행전 3장 21절. 화인 여사의 저술들은 성경 선지자들에 의해 강조된 진리들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 시대를 향해서 말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광범위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녀가 언급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 더욱이 그녀는 과거로 돌아가 루스벨이 타락하게 된 문제들까지도 보여준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대조적으로 사단의 악의가 얼마나 깊은지를 폭로한다. 그리스도의 갈바리 희생은 위의 성소 봉사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된다. 그녀의 저술들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 우리를 경고하며 우리에게 하늘에서 있을 그분의 천년기 통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를 미리 보여준다. 그녀는 악인의 멸망을 넘어서서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자들이 거하게 될 회복된 땅의 모습을 본다. 그녀는 우리로 하여금 고대하는 중에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한다. 엘렌 G. 화이트의 고귀한 권면들을 통해 출판소, 병원,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지시가 주어졌다. 그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빛은 형제들로 하여금 지상의 대도시들, 남부 도시들, 또한 외방 선교지에서 새로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어떤 영적 은사들보다도 애연의 선물은 교회 내에 믿음과 행위의 연합을 가져왔다. 그녀는 이렇게 격려한다. 연합을 위해 열렬하게 노력하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을 위해 활동하라. 그것은 영적 건강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주장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형제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마음과 행동의 연합을 주실 것이다. 산산조각난 이 세상을 향해 이러한 연합은 교회의 영감의 근원 되신 분을 선포한다. 남은 무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업의 완성을 위한 제언들을 주고 있다. 그녀는 자아 희생 속에 표현된 사랑이 우리에게 수천 개의 유용한 문들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녀는 친절, 애절 발음, 유순한 마음은 현재 오직 한 명의 핵심자가 있는 곳에 100명의 핵심자를 낼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재림 신자들의 엄청난 죄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엄청난 죄는 그들이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비록 우리가 재림 교인으로서 애언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인 여사는 우리가 만일 성령께서 좀 더 자유롭게 우리의 연구를 지도하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애언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저들 자신을 성령의 감화권 내에 두어야 한다. 애언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람들은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저들 자신을 성령의 감화권 내에 두어야 한다. 애언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남은 교회를 축복하셨다. 남은 교회는 각 시대를 통해 축적되어 온 빛들로부터 유익을 얻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라고 질문하신다. 이사야 5장 4절. 그러나 방치된 영적 선물들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정죄할 뿐이다. 당신의 경고와 책망을 내 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인간적 지혜 이상의 근원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여력을 가지시고 접근하실 수 있겠는가? 그대는 지금 믿어야 할 의무 아래 놓이게 되었다. 세상의 큰 시험이 넷째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듯이 교인들에 대한 시험은 애언의 신에 대한 수용과 거절에 달려있다. 이 문제를 직시해 보도록 하자. 사단의 최후의 기만술은 성령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술은 성령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성령의 겉면을 섬기지만 그것들을 등한히 함으로 그들 생애 속에서 그 증언이 무력해지도록 한다. 화인 여사는 경고한다. 증언들을 공공연하게 거절하는 자들이나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자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빛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자들은 그들뿐만 아니다. 빛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증언들을 공공연하게 거절하는 자들이나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자들은 그들뿐 아니라 빛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증언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성경에 대한 그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은 교회 내에 선물이 존재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인 여사는 경고한다. 만일 그대들이 증언들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대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대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이다. 일관성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거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며 예언의 신의 저자이기 때문이다. 증언들을 격화시키는 사람들의 참 이유는 그들 내부에 있다. 자아가 거의 죽지 않았다. 자기 주장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기 방종이 문제가 될 때 자아가 반란을 일으킨다. 자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믿는 믿음은 더욱 감소될 것이다. 자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믿는 믿음은 더욱 감소될 것이다. 종이 호랑이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듯이 종이 호랑이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듯이 핑곗거리를 대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기별을 듣고 그것은 옛날에 적용된 원칙이므로 현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핑계를 댄다. 여기에 대해 화인 여사는 이렇게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초기에 주신 교훈은 마지막 날까지 따라야 할 안전한 교훈으로서 고수해야 한다. 엘렌 G. 화이트의 저술들은 주님의 심판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반사한다. 그녀는 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사업에 임할 때에 과거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사업에 임할 때에 과거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놓으신 모든 초석은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를 헐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의 새로운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배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신앙의 파선을 맛볼 것이나 교회는 견뎌낼 것이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어두운 예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성령의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말까지 교회를 향해 권면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직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들과 계속해서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끝날까지 성령과 만군의 여호와의 권고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여 설 수 있도록 명하셨다. 늦은 비를 위한 간구가 여러 해 동안 보좌로 상달되었건만 약속된 능력의 소나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왜 그런가?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애언의 선물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단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자는 선언한다.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분께서 주신 증언들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 증언들을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들은 거두어졌다. 교회를 일깨워 그들의 영적 결핍을 깨닫게 해 주시고자 고안하신 모든 수단들은 존중되지 않았다. 참된 증인의 음성은 책망을 통하여 들려졌지만 순종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화인 여사의 책들을 연구하게 될 때 그녀에게 영감을 준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재하실 것이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군대를 향해 권면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성공 비결을 선포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 또한 예수께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선언하셨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부주의함으로 선지자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과거에는 그토록 명백했던 성령의 애언의 선물을 비밀 속에 묻어두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라고 부르는 백성을 밝혀준다. 애언의 선물은 큰 외침을 위한 수단을 공급할 뿐 아니라 큰 외침 기별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엘렌 G 화이트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보다는 그녀의 저술들을 더욱 널리 대중에게 퍼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인용한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속에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이다.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증거는 합쳐져 있다. 그것들은 세상을 향해 분명히 증거되어야만 한다. 하루속히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